419장 찬송하십시다.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벼룩과 소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벼룩이 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인간들의 살을 찢고 피를 빨고 마음대로 괴롭히며 산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사람들 보냐 세냐 하면서 그렇게 의시되며 자랑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소에게 이렇게 비아냥대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 당신들은 덩치도 크고 몸집도 좋은데 어찌 인간들 위해서 봉사만 그렇게 하고 있어. 참으로 내가 보기에는 딱하여 채통도 서지 않겠구려 하고 그렇게 놀리면서 말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가 화가 나고 속상할 만도 한데 그지요? 아이 모르겠다고 뭐 소뿔로 들이박든지 해야지 하면서 뭐 일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어깨를 등을 두들겨 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과 정다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던 벼룩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했대요. 아이고
무슨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느냐고. 우리 벼룩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곧 죽음이야, 죽음이야. 뼈도 못 치르고 피가 튀어 죽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만져줘서 고맙다고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고 그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소가 처음으로 당신이 이해가 안 되군요. 벼룩 당신이 이해가 안 되군요. 사람의 손길들이 얼마나 정답고 따뜻한데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다르면 전혀 반응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고 좋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항상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체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르면 같은 일에도 전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그러하기에 반응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내고 치장을 해도 더러워진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 속에는 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반응과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인지 그렇지 못하는 인생인지 왜 그런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쳐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은 우등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둔하여졌다 합니다. 우둔하다는 말이 프로오 하는 말인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다, 마음이 둔하게 되다, 이해력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성경에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겠어요? 잘 믿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야.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야. 늘 은혜를 사모하려는 마음이에요. 늘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성도는요, 늘 은혜가 마음에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 잠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